할렐루야. 네, 좀 새벽에 요즘 참 날씨가 굉장히 이제 사람을 아주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날씨, 또 이유를 알 수 없이 몸이 많이 처지고 힘든 것이 요즘 날씨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한 주간, 또 지난 요 한 주간 굉장히 사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창립기념 부흥회인데,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하는 상황,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 귀한 천국잔치를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 우리가 힘써서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 또 3박 4일 시작되는 7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1장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이룩하실 그런 평화로운 신세계에 대한 그런 도래에 대한 예언이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구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일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앞에서도 이미 2번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2장에서 한번 나왔고, 앞에 9장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2장과 9장하고는 다르게 오늘 11장에서는 바로 이 구현될 그러한 평화의 신세계의 모습이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또 감동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오늘 이 11장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하죠? 표현들이 익숙하고 찬양도 있고 한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깊은 사랑을 받는, 좀 아름답고 벅찬 소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인데요, 1절 하나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해요. 1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9장에서는 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아기로, 혹시 기억나세요?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육신하실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정도까지만 표현되어졌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아이의 직접적인 혈통이 제시가 돼요. 이 아이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새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이새.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일 것이다,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절에도 다시 반복이 되죠. 10절에서, 그죠?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1절과 10절에서 2번씩이나 이새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좀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신약으로 가면 누구의 자손? 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외치죠. 막 뛰쳐나가서 외치죠. 누구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 익숙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물론 이제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긴 한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새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새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출생이 비천한 출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비천한 삶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왕조를 아주 새롭게 최고의 왕조로 만들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새로 넘어가면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긴 하지만 이 이새는 그냥 천하디 천한 목자였을 뿐이에요. 무명의 목자. 우리가 이새라고 불러주어서 그렇지 다윗 때문에 이새가 등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무명의 비천한 그런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비천한 존재에게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싹이 그런 무명의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나 그런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주목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이 이새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표현에 집중할 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는데 이 줄기라는 우리는 나무의 이 가지 줄기로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런 줄기가 아니라 이것은 나무가 잘려나가면 나무를 자르면 뭐가 남죠? 밑동이 남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 표기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새의 밑동,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라는 표현과 이 줄기, 그루터기라는 표현이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잘려나가면 나무는 잘려나가기 전에 그 나무, 온전한 나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잘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무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 밑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어떤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러한 형편, 상황, 유다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 있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선자들이 예언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너희들이 네 멋대로 살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언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 후의 역사를 보면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진즉에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남아있는 이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결국. 그러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당하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고 해방을 했지만 귀환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뭔가 이룰 것이고 새로운 과거의 영화를 찾자, 이제 다시 회복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죠? 귀환은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초라한 성전도 다시 회복은 했지만 성벽도 재건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속박을 받고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는 이 그루터기처럼 잘려나가서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처럼 이 유대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 희망이 없고 앞을 보면 절망이고 뒤를 보면 낙망이고
왼쪽을 보면 실망이고 오른쪽을 보면 원망인, 결국은 사망의 그늘에 완전히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뭐죠? 이새의 줄기에서 초라한 무명의 목자인 이새, 그리고 역시 그 상황, 줄기, 구루토기만 남아있는 말라비틀어진 소망이 없는, 전혀 아무런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한 싹이 났다. 한 싹이 났다. 이게 메시아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한 싹이 났지만 새로 돋아난 이 어린 싹은 여전히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뭐 영화를 보면 멋진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냥 필부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외모.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의 출신이죠. 야, 우리 같은 동네 사람 아니야? 제 어린 시절에 우리하고 같이 태어난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했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배척을 했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가끔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키가 그렇게 작으세요. 그래요. 여전히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웃고 넘길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화배우처럼 막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구원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죠.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크면 새가 깃들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볼품이 없고 정말 왜소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겉으로는 출신 성분이나 외모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초라하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누가 인정이나 해줘요? 그냥 잘 불려야 선생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외모적으로나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고, 기껏해야 뭐 배웠다고 박사학위 하나 내놓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심은 어떤 외적인 학위나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 생명인 것이지.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않고 어깨를 펴면서, 우리가 어깨를 펼 수 있는 당당한 이유는 그것은 세상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고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신분을 보고, 출신 성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